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6장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고센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보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막의 말뚝을 뽑다, 진을 옮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야곱이 이제까지 가나안에서 살 때 한 곳에 정착하며 산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장막 말뚝을 뽑으며 장막을 옮기며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늘 장막을 옮기는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부유한 사람인데 왜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나그네로서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주 예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우리의 집,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부엘세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비록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민족의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게 될 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부엘세바는 이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족의 땅으로 내려가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의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의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부엘. 야곱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이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그 이삭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이삭이 믿고 의지하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엘세바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처럼 이민족의 땅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큰 기근이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좀 담대하게 살아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가 농사지은 100배의 소출도 다 빼앗기며 추방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추방당한 이삭이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펑펑 솟구치는 거예요. 그 우물들의 이름은 에색, 신나, 르호봇이었는데 이 세 개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은 할 수 없이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났던 부엘세바였어요. 여러분들,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부엘세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엘세바에서 누가 누구와 더불어서 맹세를 한 것입니까? 블레셋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 때에는 이삭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엘세바에서는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삭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밖에서 쫓아냈던 빈털털이 연약한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삭을 건들면 큰일 나겠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이삭에게 화친을 청했던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까지 우리가 너에게 잘못한 거 너 다 잊어버리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앞으로 나도 너에게 선다하고 너도 나에게 선하게 대하자 라고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이삭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브에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이 믿고 의지하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애굽에서 다시 이끌어낼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누구의 DNA가 다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영적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후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승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전에 주셨던 말씀인데 다시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약속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리니 그 한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한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는 내가 너희에게 한 씨를 주리니 그 한 씨가 큰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확장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의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게 될 때, 재물이 많아지게 될 때 심령이 교만해서 자기를 개조하고 확장할 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것을 거기 쌓아두리라. 창고는 그 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부자가 자기의 확장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확장을 꿈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확장, 그리스도의 확장,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겠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셉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미리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다 라고 하는 단어가요,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보내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유다를 보냈고 이 유다는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보내실 때는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보내신 거예요. 야곱도 유다를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보낸 것입니다. 유다를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야곱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보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확장,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보내셨을 때는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관세와 능력과 생명과 말씀을 다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자신을 다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서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게 교회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종결이 되었지만 우리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내신 것이고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생명도 모든 복주심을 함께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만복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보내심의 그 목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신 목적도 주님 능히 감당하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신 목적도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겸비한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애굽 땅으로 내려가던, 그래서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이 믿고 의지하던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도 두려울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시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시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적을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도 생명도 만복도 부어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쓰임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